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이 천국에 그렇게 들어오라고 사정을 해도 안 들어왔어요. 어떤 사람은 싫어서 안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세상 바빠서 안 가고 어떤 사람은 사업한다고 안 가고 하여튼 임금이 오라고 사정했어요. 그런데 안 갔어요. 그래서 이제 또 찾아가서 오라고 사정하니까 이 사환을 갖다가 종을 죽여 버렸네요. 그러니까 이제 임금이 대노해 가지고 이제 심판하신 이후에 사방 길거리에 가서 "아무나 데려와라." 그 "아무나 데려와라." 그러니까 천국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혼인잔치가 열려 있듯이 천국은 열려 있어요. 예. 누구나 부르심에 청함에 가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예복을 입지 아니한 이 한 사람 때문에 문제가 됐어요. 그 예복을 입지 아니한 이 한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주님이 공생에 들어와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외치는 말이 마태복음 3장 1절 2절 말씀을 잠깐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써 있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되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였으니 아멘. 예. 세례 요한이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설교를 하는데 어디 가든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되죠. 뭐 말씀을 피해 가려고 하지 마시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7 절에 와서 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공생에 들어와 오셔서 첫 번째 설교하기 시작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혼인잔치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예수님의 말씀도 회개하라죠. 회개하라. 그리고 나서 이제 계시록 22장 14절 15절 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라 함이로다. 개들과 점수와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들과 및 거짓말을 하여 지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여기에서도 14절 말씀은 회개하라죠. 자기 두루마리를 깨끗게 빠는 사람. 14절 띄워보세요. 14절 자기 두루마리를 깨끗게 빠는 사람 복 있으니 그렇죠. 이 사람들은 생명나무가 있고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성 안이 천국이죠. 생명나무가 있는 곳. 천국에 들어가려면 자기 두루마리를 빨아야 돼요. 그러면은 뭐 옷이라는 건 수시로 빨아야 되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수시로 회개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15절에 나타나는 사람들 15절에 개들과 잠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여 지혜하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자기 두루마리를 빨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2장 13절을 보면 오늘 말씀 나오는데 마태복음 22장 13절 다 읽어봅니다. 임금이 사환에게 말하되 그 선발을 먹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갈며 내리라 하니라. 아멘. 이 사람들이 성 밖으로 버려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 천국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도 말씀이 아주 피해갈 거 없어요. 그냥 즉흥적으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요. 회개하여 천국에 들어간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해라. 그래 천국에 들어간다. 그다음에 성경이 이제 계시록 22장 가서 성경이 끝나는 부분이에요. 22장 가서 두루마리를 빠는 사람들이 생명나무가 있는 성에 들어간다. 그러면 두루마리 빠는 사람들은 회개하는 사람들이에요. 회개해야 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회개하고 오늘 말씀 제목이 회개와 용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회개하고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돼요. 현대 사회에 와서 용서에 대한 상당한 오해가 있어요. 이게 성도들을 추락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작전이고 마귀의 전략이고 마귀의 괴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실제로 용서하셔요. 그런데 누구나 다 용서하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문제가 걸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용서하시기를 원하시고 용서하시라고 준비하고 계시고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라고 다 준비되어 있어요. 실제로 용서하시고 사랑을 베푸셔요. 그럼 이 사랑을 누구나 다 받나요? 받을 만한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이 누구 좀 연기 잘하는 사람 좀 나와라. 누가 잘하고냐? 응. 누구? 어. 야, 다소리하고 사랑이하고 나와라. 만만하다. 성기 나와. 성지. 그래, 성지. 아, 성지 다소리. 성지 다소리 사랑이 나와라 그러면. 아니, 셋만 나와 됐어. 응, 응. 네, 이렇게 해서 앞에를 이렇게 보고서 저쪽을 보고. 사랑이는 일로 가운데. 음. 음. 자, 보세요. 사람의 관계를 제가 얘기합니다. 애들이 저한테 목사한테 상당히 잘못한 애들이에요. 잘못한 애들이에요. 얘도 형플립 잘못하고 얘도 잘못했고 얘도 잘못했어요. 이제 저는 얘들 다 사랑하죠.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용서하려고 준비했을 때 이미 용서한 거예요. 책망하고 저주할 것 같으면은 용서해야지라는 생각도 안 쳐요. 그런데 이미 제 마음에 태동하기를 얘들을 용서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러면은 이미 용서한 거예요. 그러면은 얘들은 실제로 잘못한 애들이에요. 그러면 얘들은 그냥 내가 용서했다고 자유한가요? 자유한가요? 그래서 이제 다소리가 뒤로 돌아서라.
다솔이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용서하려고 하고 있는 결심한 것을 알고 다솔이가 이래요.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이래요. 해봐. 목사님 어. 그러면은 내가 마음이 이리로 와봐. 이제 마음이 얼마나 좋았어.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 사랑한다. 다솔아 어제 잘해보자. 이럴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나는 이미 용서하려고 결심을 했고 결심하는 순간 용서 다 했어. 뭐 얘가 회개 안 해도 난 용서했어. 근데 이제 얘는 인간이 돼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사랑을 확인하고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갔어. 근데 사랑이는 돌아서지도 아니요. 돌아서지도 아니요. 뭐 목사님이 용서한 줄 알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 거지?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올라와. 그래 그래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죠? 관계성이 그 성재는 고집이 얼마나 세지. 가만히 있어, 넌 가만히 있어. 목사님이 마음이 넓고 그래서 용서한 걸 이미 눈치챘어. 그래서 잘못하고 그냥 산대. 그렇지? 그렇지?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오늘 올라와 너도 그러면 성지야 사랑한다. 자, 이제 이해가 좀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도 우리 성령의 하나님도 이미 용서하려고 결심을 했어. 우리의 모든 죄된 것, 잘못된 것, 허물이 많은 거 다 아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용서하려고 작정하는 순간 이미 다 용서를 했어. 그렇다고 해서 죄에 대한 심판이 없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용서한 마음이 기다리다가 분노하면 사람도 안 쳐다봐. 말 걸어주지도 않아.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끝날이 왔어. 끝나려면은 심판이 얼마나 어마어마할까? 그래서 회개하고 용서라는 거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서요. 이런 식으로 이게 가장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자, 들어가요. 정상적인 방법의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가장 좋은 방법은 용서하려고 기다리고 다 준비되어 있을 때 찾아와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래 나는 이미 너를 용서했다. 그러면서 사랑한다. 이러지 않겠어요? 그거 우리가 지금 여기 셋이 서서 이렇게 해보니까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슬금 많이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정중동이라고는 평화로운 형태가 유지되면 슬금 많이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이걸 해결을 하려고 안 해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해결된 줄 알고 혼인잔치에
들어갔는데 임금이신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니까 그 사랑을 퍼부어서 다 용서하니까 사람들이 감동받아 가지고 회개할 줄 알았어.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 사랑. 그런데 이 사랑을 악용해 가지고 회개하지 않고 슬그머니 와서 앉아 있네. 그래서 친구여 왜 당신을 내복을 입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못해요. 실제로 사람 사이에도 말을 못합니다. 용서한 사람은 자유로워.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은 끝까지 자유롭지가 못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뭐가 힘드냐고. 그 말을 안 해가지고 평생 가슴에 엉어리를 가지고서 말 못하고 살아. 그러다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가서도 말을 못해요. 자기 옷을 빨지 못해서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회개와 용서도 관계성이에요. 인격에 대한 관계성입니다. 물론 사람의 마음이 크고 넓어서 다 용서하려고 해야 되죠. 우리는 다 용서하려고 해야 돼요. 그런데 상대도 회개해야죠.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상대방이 용서하고 안 하고 따지기 전에 나는 가서 회개해야 되죠. 내가 잘못했다고 시인을 해줘야 되죠. 그러면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더욱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까지 용서했어. 하나님은 그렇게 용서하시려고 결심하셨고 용서를 시행을 했어. 그러면은 예수께로 다가오는 사람은 이 용서가 공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고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고 성경의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에 가서도 두루마리를 빠른 자게 복이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회개 때문에. 그런데 현대 사회에 와서는요. 이 회개가 인색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요즘 세상만큼 회개가 인색한 시대가 없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먼저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은 큰일 나는 줄 알아. 그리고 실제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언론 플레이 해가지고 큰일 나요. 매장시키죠. 세상은. 그래서 끝까지 잘못했다고 안 해야 되죠. 우리는. 그때 우리는 매장당하고 그 이상의 손해를 봐도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 용서가 가치가 있어지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에 들어가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옷인 이 두루마리를 빨았냐 안 빨았냐를 주님이 보실 것인데 이 옷이라는 게 한 번 입고 끝까지 깨끗합니까? 아니잖아요. 수시로 세탁하고 수시로 손을 봐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설교 들 때나 말씀을 볼 때나 어떤 충격으로 인해서 내 자신을 계속 돌아봐야 돼요. 그래야 돌아봐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잘못했다고.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것도 아무 부끄러움이 아니고
목사하고 여러분의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 잘못했다 그런 거 아무 문제가 아니고, 이웃과 이웃 사이에서도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게 아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훈련되면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도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인격 앞에서. 그런데 우리는 사람 사이에서도 잘못했다 그러면 큰일 날 줄 알고, 이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지 못하는 병신들이 우리요. 절대 시인 못하는 병신이라 우리가. 철천지 병신이요. 천국문을 열어놨는데도 못 들어가는 병신이 우리야.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혼인잔치 이야기 말씀에서 오라고 했을 때 아예 안 오는 사람은 괜찮지만, 나중에 천국문이 열려서 길거리 사거리에 가서 모든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착하지 않은 사람이나 하여튼 불구자나 다 오라고 해라. 다 오라고 해라. 주님이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고 들어오라고 한다. 다 들어오라고 해라. 그런데 이 말이 들려야 된다. 들어오려면 회개하라. 이 말은 들려야 된다. 그래서 회개하고 들어가면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주님과 영원토록 그 혼인잔치에서 잔치를 베풀고 천국에서 좌정에서 내 자리가 있는데, 거기 앉았다가 쫓겨나는 사람도 누구냐고요? 성 밖으로. 단 한 가지예요. 회개할 줄을 몰라서.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줄을 모르는 병신이에요. 우리가 참 안타까워요. 우리 아이들도 부모님한테 가서 무슨 일이 잘못됐으면 정식적으로 어머니 아버지 이런 부분에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까, 이렇게 정식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하면은 자존심 무너지는 줄 알고 나 죽는꼴 당하는 줄 알지. 그러면은 더 확대해서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가르침을 주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제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무엇이 잘못됐다고 시인해 주지 않으니까 이 잘못된 사실이 영영 고쳐질 일이 없어요.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고쳐집니까?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돌이켜져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자만하면 안 돼요. 구원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만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양심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죄인이고 얼마나 많은 죄덩어리인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 드려야 되죠. 그게 어려운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이 형제요, 이웃이요, 선생님이요, 목사님이요 등등 사람들에게 자기의 허물을 딱 드러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행동과 언어를 고치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 대해서 회개가 인색해지기 시작했고 회개가 전혀 없는 세대가 되기 시작했잖아요. 회개가 전혀 없는 세대가 됐다니까요. 우리나라가 부흥이 오기 시작한 100년 전서부터 하여튼 1990년대까지요.
그냥 교회에서 이런 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름 난리 났어요. 막 그냥 부럽들어 가지고 죽는 줄 알고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아무리 회개해야 된다고 아무리 사정해도 회개한다고 지식적으로 참 지금처럼 얘기를 가르쳐 주어도 회개해야 된다고 어떤 사실에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안 와. 회개에 대해서 병신이 돼버려 가지고 그래가지고 수많은 잘못을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놓고는 뻔뻔해요. 회개한 것처럼 하나님이 완전히 나를 용서해 준 것처럼 살아. 천국에 들어가 봐. 어떤 잣대로 우리를 주님이 점검하실까? 그래서 오늘 책에는 야, 내 인생에 잘못한 게 없나? 하나님께도 이웃에게도 잘못한 게 없나? 내 부모님에게도 잘못한 게 없나? 거짓말한 것도 하나도 없나? 남의 물건을 훔친 것도 하나도 없나? 야, 요새는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거 막 당당하게 훔쳐버리지. 훔쳤다가 걸리잖아. 그러면 아주 고개 빡빡 시들고 얘기하지. 죄가 아니라 이거요. 뭐 음란하고 뭐하고 별짓도 한 거 그게 죄가 아닌 줄 알죠. 회개거리에 순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왜냐면 다 저질러 놓고도 회개의 순번에 들어오지도 않아. 사람을 아프게 하고 사람을 공격해 놓고 나가지고 상대방이 아프고 괴로움을 줘봤는데도 회개하지 않지요. 그리고 나만 억울하다 그러죠. 그래서 회개가 사라졌다니까요. 뭐 회개가 없는 시대가 되고 회개하지 못하는 영적인 병실이 되어버렸어요. 이 세대가요. 대한민국 전체가 전 세계가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혼인잔치에 들어갔다가 쫓겨나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죠.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들어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온다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했을 때 십계명을 갖다가 그냥 탁 붙여봐요. 십계명을 갖다가 우리가 뭐 얼마나 잘못됐나. 잘못된 거 인정하기가 싫죠. 안 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셔서 피를 쏟게 해서까지 용서한 게 이 용서의 가치가 우리가 가치를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언제 죄를 져놓고 죄책이 쌓여 있고 죄를 져서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겪었는데 그게 왜 괜찮아요? 회개해서 용서받아야 정상이죠. 그래서 내 영혼이 내 육체의 삶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용서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회개 한자만이 완전한 용서예요. 그 말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이요. 회개하지 아니한 자가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 말이 얼마나 가식적이겠어요. 회개한 사람만이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이게 진심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 아니고는 우리가 살 길이 없다는 걸 알으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회개하세요. 기도 준비합니다.